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에 합격하는 믿음. 할렐루야. 우리 사람 다 손잡고 시험에 합격하는 믿음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길을 걷고 우리도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영적으로 광야란 바로 풍요롭지가 않습니다. 궁핍합니다. 부유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어렵고 힘든 환경입니다. 이걸 광야라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광야를 허락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낮추기 위한 목적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테스트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 때 시험 공부를 바짝 하잖아요. 그 시험 잘 치려고 좋은 점수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험 기간이 바짝 며칠간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매일매일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역시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시험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쁜 남자나 예쁜 여자를 보내가지고 유혹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하나님이 그런 미인계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그렇게 하지요. 마귀는 뭐 하는 자냐? 시험하는 자입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던지겠지만, 그때는 이제 끝나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마귀를 활동하도록 허락을 해놨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마귀를 지옥에 쳐넣든지 무적행에 가다 버리지 왜 마귀를 그렇게 마음대로 시험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마귀를 잡을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귀를 내버려 두는, 당분간 내버려 두는 이유는, 중요한 것은 마귀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해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도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지켜보시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아담을 유혹했고 하와를 유혹했고, 심지어는 신약에 예수님께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이기셨지요. 그 세 가지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시험 세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음식도 드시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물을 안 먹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아무나 흉내 못 내요. 음식은 40일 동안 안 먹어서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 많지만, 물까지 40일 동안 안 먹으면 죽습니다.
물은요 10일 동안 안 먹기도 힘듭니다. 물을 안 먹고 견딘다는 힘든데 예수님은 금식이 아니라 완전히 단식하셔서 40일 동안 줄이셨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자신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게끔, 시험을 받으려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가게 하신 겁니다. 거기는 집도 없고 완전히 들짐승만 있는 삭막한 그런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금식을 먹는 욕구를 이기시고 난 후에 다 이루었다. 이야, 내가 이 40일 금식을 물도 안 먹고 잘 견뎌냈구나. 근데 마귀가 40일 금식 중간에 온 게 아니고 끝나고 왔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40 금식을 하잖아요. 근데 40 금식 못한 사람이 더 많지요. 한 사람은 적지요. 사실 금식이 힘듭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금식을 다 이루었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찾아온 마귀는 40일 금식 중간에 온 게 아니고, 시작하기 전에 온 게 아니고 다 끝난 후에 왔어요. 다 끝난 후에 교만 마귀가 와서 40일 금식을 자랑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40일 금식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들어 있습니다. 그 조심해야 돼요. 교만 마귀가 틈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난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뭐부터 시험했느냐? 첫째, 먹는 것부터 시험했습니다. 예수님 무척 배가 고프죠.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와 뭐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배고픕니다. 배고픔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하니까 뭐 사실 금식해도 아무렇지 않지, 뭐 우리하고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매우 배고프고 시장하십니다.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고 먹지 않으면 배고픕니다.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그것을 잘 알기에 어떻게 유혹하느냐?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너 배고프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라, 이렇게 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 배고픈 거니까. 예수님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거 못하겠어요?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그거 못하겠어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돌을 명하여 떡덩이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있는데도 예수님은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물리치는데 항상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기록되었느니라. 아무리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40일 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을지라도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아무리 지금 가난하고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지금 너무나도 궁핍하고 어려울지라도 빚더미에 있을지라도 육신의 떡은 뭐요? 육신의 떡. 이 떡은 육신의 삶이잖아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육신의 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러 다닌다든지 그 육신의 것을 위하여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든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밥을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의 성경 번역할 때 외국 사람들 주식이 주로 빵이잖아요, 빵. 그 우리나라에는 빵이 없잖아. 우리나라는 밥이 있고 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할 때 떡으로 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빵이잖아, 빵.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쉽게 이해를 하자면 밥입니다, 밥. 그 나라의 주식은 바로 떡이 빵이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이야. 그럼 밥은 뭡니까? 육신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을 말하는 거야. 사람이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배가 고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굶주려도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헌신짝 내버리고 물질 돈 벌기 위해서 살아야, 내가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지,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신앙이 있는 거지,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성경이 있고 예배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냐? 바로 떡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질로 사는 사람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인간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고 힘들어도 육신적인 밥을 먹기 위해서, 빵을 먹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할 때 영적인 것으로 살아라 합니까? 네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라고 말합니까? 마귀는 언제나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아무리 지금 배가 고파도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아무리 내가 배가 고프지만 성경이 기록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나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러니까 마귀가 한 발 물러간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먹는 것 시험입니다. 먹는 것에 약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에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권으로 인간 차별하는 뜻이 아니고 에서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짓을 했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육적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겼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월급, 눈에 보이는 직장,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그런 먹는 것, 여기 약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로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먹는 것을 이기자.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은 되게 아깝고 예배 마치고 제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누가 맛있는 거 사준다는 거기는 마음이 가 있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먹는 것이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인색하고 아깝고 내 먹는 거 사먹는 거는 안 아깝고, 이게 육신적인 삶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풍성하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먹는 것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욕망을 이겨내야 돼요. 마귀는 언제나 육신의 욕망으로 살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너는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을 너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 이 능력을 사용해라.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능력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기보다 너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도록 하라 이게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합니다. 너를 위해서 살아라. 신앙생활 하는 것도 결국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의 욕망을 채워라. 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 너의 욕망을 채워라. 이렇게 욕심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긴 해도 주님을 위하기보다, 말씀을 위하여 살기보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 기준으로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 시험을 이기는지 안 이기는지 보십니다. 특히 연세 많은 분들 수요일날 자식이 오거나 사위가 오거나 딸이 오면은 예배 때 피해가 오는 게 아니고 꼭 예배 때 옵니다. 주일날 11시쯤이나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때나 꼭 예배 때 마차가 와요. 왜 그럴까요? 그 속으로 그러죠. 꼭 많이 예배하고 이 시간이 꼭 이 마차가 오네. 좀 피해가 오면 좋을 텐데.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설교는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사위가 가지고 온 선물, 딸이 주는 용돈, 이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 예배 잘 나오다가도 사위나 딸이 오면 그거를 못 이기고 예배는 빼먹고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아, 너의 믿음은 요까지구나. 너의 믿음은 요까지구나. 나는 사위나 딸 다음으로 중요하지 나보다 사위나 딸이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테스트 딱 벌써 검사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보고 계신다. 사위나 딸보다도 용돈보다도 선물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믿음을 보여드려야지.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좋은 기회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걸 이겨야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소소하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눈여겨보십니다.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먹는 거로는 안 통하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시험에는 마태복음 4장 3절에 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걸어간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바위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가지고 받쳐서 보호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고 마귀도 성경을 잘 알아요.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뛰어내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성경 말씀이 맞지요. 마귀가 한 말은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을 하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으라고 그랬지. 이 말씀이 맞나 안 맞나 한번 해보자 하고. 여러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어요. 여러분, 울산 앞바다에 나가가지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해봐야지 하고 물에 발을 디뎠습니다.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100% 빠지죠. 왜요? 시험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것은 믿는 게 아니고요, 믿지 않기 때문에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믿으라고 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야,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고 하지 않냐? 이 말씀이 있으니까 네가 그 말씀대로 한번 시험해봐라. 그게 마귀한테 쏘으면요 죽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니라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어렵냐 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했다가 하나님께 매맞았지요. 우리도 이처럼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나 안 계시나 하고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무슨 시험을 했느냐? 8절에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시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세 번째 시험은 뭐냐? 영광의 시험입니다. 영광의 시험. 따라합시다. 영광의 시험. 사람은요, 영광을 다 원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높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이런 것만 영광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작은 것도 영광을 추구해요. 한 100명 되는 교회만 돼도 여전도 회장 서로 하려고 그러고, 예. 동네 통장도요, 나라에서 통장 월급 좀 많이 줘봐요.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그럽니다. 영광. 미인대회 미스 코리아의 영광. 예. 또 요즘 뭐 좀 쉬면 또 국회의원 선거하죠. 예. 국회의원의 영광. 또 동네에서 사람들이 날 알아주기를 되게 바라는, 칭찬 바라는, 사람들이 나에게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 자체가 뭐냐? 이 욕구가 뭐냐?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보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믿음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사람들이 내게 잘한다 잘한다 이 칭찬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뭐냐? 영광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과 연합이 되면 이 사람의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이것만 주님께 잘 보이고 싶은, 주님께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성경 보면 예수님은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영광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착한 일 했어요. 가난한 사람도 도왔어요. 과부도 도왔어요.
그런데 옥수를 크게 여기다 기록을 다 했습니다. 도운 것을 다 이렇게 하죠. 사람이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꾸 자랑하죠. 내가 뭐 이것 좀 해가지고 아이고 양로원에 갔더니 하나님이 어찌나 좋아하는지 하면서 슬슬 자랑하잖아요. 묻지도 않았는데 왜 그래요?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뭐 다 사람들 알지요.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게 해라 그 말이죠. 왜요? 사람들에게 네가 자랑하면 그건 상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하지 않았다는 거야. 너는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고 한 거지 너는 하나님께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도왔다는 것을 막 자랑하면요 받은 사람은 굉장히 보면 비참해집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약국을 했는데 아유 전도사님 영양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하면서 영양제를 주면서 한 통을 주면서 그러면 뭐 온 교인들 거기 다 약 사러 오면은 이웃교회 교인들에게도 우리 보니까 전도사님이 정말 영양이 부족해 보여서 그래서 내가 약을 한 통 드렸다고 자기 자랑합니다. 그 받은 나는 그걸 알 때 안 받고 싶지요. 비참하지요. 자존심 상하지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은요 자존심이 좀 많지요. 예, 초라하니까 자기 자신.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웃을 위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 보게끔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과연 하느냐 하고 하나님은 다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광의 시험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천하 영광을 보이면서 사탄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 영광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지 사탄아 물러가라. 영광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주님이시지만 그분도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끔 도와주시기도 하고 시험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우리를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마귀가 하죠. 마귀가 유혹하는 것도 하나님이 눈여겨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정직한지 안 정직한지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누가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대하여 막 이렇게 말하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자기 욕하면은 버럭 화를 내고 불같이 화를 내고 그 자존심 상했다고 막 싸우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존심 가지고 사는지를 하나님은 다 치부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모든 걸 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노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알기는 아는데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어떤 거는 못 깨달아요. 어떤 거는 깨닫지도 못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거울입니다.
거울을 늘 비춰야 됩니다. 얼굴을 비춰야 내 얼굴에 뭐 묻은지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 성경 읽으면 우리의 양심이 가책을 받아서 이 말씀, 그 말씀과 연합되면 물질, 여러분이 지금 궁핍한 거, 빚 문제, 또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한꺼번에 싹 다 풀리게 됐어요. 할렐루야. 달라고 애걸복걸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내 말에 거하여 네가 내 말과 연합하여 살면 무엇인지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에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합격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